사랑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로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죠. 십자가 군사여, 십자가 군사들이여, 참빛을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신부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믿고 보니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못 모르고 믿으면 천국 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순함 속에 얼마나 디테일함들이 숨어있고 들어있는지, 알면 알수록, 파내면 파낼수록,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더 많은 진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죠. 한가할 여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에도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믿음, 그리고 깊은 신앙의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세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세례. 자, 세례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4가지입니다. 네. 자, 우리가 아는 세례는 뭐가 있죠? 첫 번째,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피세례, 피의 세례. 보통 물세례와 성령세례까지만 다룹니다. 그런데 불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피의 세례가 있는 것까지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물세례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남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침례죠. 우리는 세례, 간단하게 약식으로 세례를 받지만 실상은 침례입니다. 물속에 푹 잠겼다가 죽고 다시 새롭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요단강이라 하여 멀리 버스를 타고 그 요단강에 가보았습니다. 강물이 얼마나 뻘딱물인지 우리나라 같이 물 좋고 깨끗한 데가 없습니다. 금수광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그것을 보니까 물인지 뻘인지 모래인지 그냥 희뿌옅합니다. 물이 맑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였던 그 장소, 즉 성지순례죠. 성지의 영역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흰 옷을 입고. 그것이 형식상에 그들이 이런 예전에 받았던 그 세례를 한번 체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니 그들의 마음에 얼마만큼 주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행하였던 곳, 주님이 거닐었던 곳, 주님이 태어나시고 자랐던 곳, 이곳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세례가 지금은 우리에게 그냥 물세례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영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예 성령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덩어리이면서 성령이 이미 안에 계셨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주 충만한 거죠. 안팎으로 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을 흘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성령의 일로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성령은 열매 맺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자, 불 속에서 건집니다. 즉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 일입니다. 말씀에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부요하고 믿음이 풍성하고 믿음이 넉넉해야 될 줄로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아직 잠깐은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 하늘과 땅은 다 불살라집니다.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간데 없어지더라. 하늘이 간데 없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피세례죠.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어떤 일정량 이상으로 흘러버려도, 이렇게 피를 흘려버려도 목숨을 잃습니다. 죽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일정한 양만큼의 그 피가 빠져나가면은 살아도 못 삽니다. 피 부족이죠. 물론 수혈을 하면 살 수는 있겠죠. 자, 피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 그리고 죽음. 피는 생명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피가 있다. 계시록 12장 11절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즉 피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기까지, 죽음마저도, 죽음을 무릅쓰고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말씀으로 이기면 됩니다. 자, 세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피세례.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오늘은 연단과 고난의 단계. 무슨 단계? 연단과 고난의 단계. 불세례와 피세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 받는다, 시험 던다, 고통당한다, 환난을 겪는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여러분들이 겪는 연단과 고난은 요만큼 세 발의 피입니다. 죽기까지. 아셨죠? 맨날 죽는 소리 하고 앓는 소리 하지만은 정말 죽을 것 같으면은 앓는 소리 안 나옵니다. 죽는 소리가 안 나와요. 하면서 숨소리마저도 멎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심하게 아파봐요.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그저 가냘픈 숨만 쉴 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앞에 죽지 않고는 복음의 위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위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안 나타납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는데 죽는다고 얘기하는 게 말로만 죽는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죽음과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죽기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위력이 왜 안 나타난다고요? 나의 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 안에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무의식 속에 너무너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무의식으로 돌아가서 부정적인 나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재설정하는 그 작업을 여러 개 했습니다. 여러 개. 누구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라고 핑계했던 그것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오늘날 조금 생각이 깊어진 인간이 된 듯합니다. 오늘날 나의 이 모습이 있게 하려고 그 사건이 주어졌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습이다. 이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연단 과정은 반드시 있다. 믿음의 연단 과정은 군사라면은 훈련 없는 군사가 없듯이 반드시 훈련 과정은 있습니다. 그것이 연단이라고 할 수 있죠. 각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와 시간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게 강하게,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어떤 사람은 영원하게. 이것은 체질과 성품에 따라 다르겠죠.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좀 심하게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좀 심하게 눌러줘야 되죠. 웬만큼 눌러서는 다시 붕 떠올라옵니다. 그러면은 큰 돌을 가지고 꾹 눌러줘야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밟는 거죠. 밟았다가 발을 떼봅니다. 그러면 스프링처럼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옵니다. 밟았을 때 죽었나 싶었는데 떼니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밟아야 되죠. 좀 더 강도를 강하게 해서 또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순종 여부 그리고 깨달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맞죠?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속도에 따라서 훈련 기간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덜 맞고 빠르게 순종하면서 얼른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세례. 이 불세례는 불로 연단하여도 견디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이 훈련은 굉장히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으니 한번 받아볼 만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견디는 믿음인데 이 견뎌서 결국은 뭐가 되죠?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그것을 뜻하는 거죠.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강화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강훈련을 하고 강화하여서 연단되어서 천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제 오늘 일 이래가지고 당장 굳건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불순물 제거와 불로 재련하였을 때에 점검이 나오는 겁니다. 점검.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이 점검 같은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믿음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 이러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 믿음도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저도 믿으면 된다는 그 단순한 논리와 그 단순한 진리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믿음은 얼마나 청청이 단계가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하는 그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다다르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하였을 때, 지졌을 때, 죽인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강화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그것만 믿고 가다가는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강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야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포인트가 뭡니까? 인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로 열매 맺게 하고 결실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불세례를 받았는데요.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이렇게 던져 넣을 거야 라는 명령이 바벨론 전역에 내려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다 사람이지만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신세니까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법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아멘. 그들의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졌던 소유자들입니다.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칙령이 내려졌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 절해라. 시간마다 맞춰서 절해라 했지만 이들은 그 절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자기 나라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신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그들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하면서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야 라는 이 확신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면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의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왕의 그 엄격한 명령을 어긴 결과로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겠습니다 라는 당찬 결의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믿음은 이 사람을 믿어도 되고 저 신을 믿어도 되고 누구를 믿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신, 오직 한 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결의죠. 믿음의 이 당찬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묶였습니다. 결박당했죠. 평소보다 7배나 강한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불꽃이 이렇게 훌훌 타죠. 혓바닥같이 너불너불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결박한 사람은 3사람인데 보니까 결박당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를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놀란 건 왕이에요.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4사람이 신들의 아들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3친구와 가운데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 모양을 하고 이렇게 불 가운데로 다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끄집어내보니 불탄 흔적이 없어.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한 거예요. 끌린 흔적이 없는 겁니다. 고하심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이들에게 이루어졌나 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이 2절 말씀과 같이 다니엘의 3친구는 그 믿음대로 사실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타지도 않아.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다니엘의 3친구 너무너무 놀라워요. 믿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본보기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따라가면 되죠. 그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불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는 언제입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건너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애굽 군사들은 다 물 가운데 수장돼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10,000가지 복을 얻은 것 같고 10,000가지 복을 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렵고 흉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다 합니다. 다들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복입니다. 마음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복이죠. 집집마다 근심 없는 집이 없고 걱정 없는 집이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을 가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3친구는 어땠습니까? 죽고자 하였죠. 죽고자 하였으나 살았습니다. 죽여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정말 부럽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어요. 그 잠시 믿다가 환난 당하면 모른다 부인하고 믿음을 거절하면 완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고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 빌어주는 거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고 완전하게 받으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고난이 올 때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없으면 어려운 자여 사생자라. 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고난을 견뎌야 하겠죠.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에 믿었다가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김권사가 마음에 안 들고, 11조를 냈는데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놔서 마음에 안 들고, 누가 헌금을 얼마 했다는 거 이렇게 계수를 해놓은 게 마음에 안 들고, 걸려 넘어지려면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요소가 다 있습니다.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주변에 잡다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은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자들을 패하고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불시험을 주실 그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있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시험을 분명히 당하긴 당해서, 그런데 비상구를 주시죠. 탈출로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거죠. 그분은 사랑이 맞습니다. 매를 때리는 이유는 자식이 잘 되라고, 자식이 깨달으라고 시험을 주시는 줄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 어떻게 하면 저것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할까? 약한 부분에 걸리죠. 음란한 사람이 있고,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뭐 이런 것들, 잣대. 그럼 설교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너는 자기에게 조명을 해보아야 됩니다. 너는 괜찮니? 너는 온전하냐? 항상 자기 자신에게 조명을 맞추면, 그래, 나는 더 해, 나는 더 그렇지, 그런 결론이 나고 또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당했죠.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는 일은 없었습니다. 흉내만 해도 우리는 깨갱거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구절이 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뭔 소리여? 처음 보는 것 같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아멘, 연단이에요. 훈련입니다.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게 뭐고? 이게 뭐야? 이러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죠. 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가 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시험 들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주변에 하나님을 원망하여 믿음 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내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러십니까? 내가 믿음에 신실하게 줄 성수와 11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다 했잖아요. 맞아요. 다 해서. 그런데 시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받아서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나를 점검되게 하려고, 순검되게 하려고 연단하시는 불시험이구나. 그런 시험을 당하고 나면은, 죽음을 통과한 그 시험을 당하고 나면, 그 사건을 겪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죠. 사람이 변합니다. 그 예전에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잣대로 이러쿵 저러쿵 웬 말들이 그래 많고 웬 생각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무슨 완벽주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절대 완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할 따름입니다. 그 완벽한 그분조차도 불시험을 통과했고 피의 세례를 통과했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든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아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온갖 인간들 종류별로 다 모아나 하면 그대로 있다면 정말 교회 안이 볼만합니다. 지금도 그렇는데. 그나마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 좀 연단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참아주죠. 눈 뜨고 못 봅니다. 용납이 안 돼요. 왜 서로 부딪히고 부대끼고 걸그적거리는 겁니다. 다 연단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의 고난, 어느 정도의 연단을 받았다면은 교회 안이 잠잠할 겁니다. 조용할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속으로 짐작하며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왜 그렇게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지. 이 생각이 연단받아야 돼요.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구는 그런다면서 지기라 네 아들 죽지 내 죽나. 살리려고 죽이는 겁니다. 아멘. 죽어야 살기 때문이죠. 설마 제 자식 죽이겠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율례와 교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은 그분이 또한 살려주시고 고통 중에 돌보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연단을 받아봐야 돼. 훈련을 받아봐야 돼. 담궜다가 건졌다가 그래야 이것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죠. 야생화가 있고 하우스에 핀 꽃이 있다. 하우스 속에 핀 꽃은요, 향기가 없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바람이 불면 모가지가 땡강 꺾어집니다. 들꽃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맡기죠.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탈 줄 압니다. 웬간에서는 목이 댕강 끊어지지 않죠. 그리고 향기는 또한 얼마나 그리 아름답고 주변에 진동을 하는지. 들꽃 향기가 주변을 이렇게 흘러나가듯이 우리도 연단된 자로서, 고난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야 될 줄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밟으면은 향이 납니다. 여러분, 허브 아시죠? 가만히 놔두면 향기가 납니까? 문질러야 돼. 비벼야 돼. 고난을 줘야 돼. 이렇게 지디기고 뭉개면은 그 향이 나는 겁니다. 향기 나기를 원하십니까? 향기 나는 걸 원하는데 비벼지고 짓밟히는 거는 원치를 않아. 뇌약볕도 원치를 않아. 가뭄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저 하우스에서 때 되면은 물 주고 때 되면은 벗겨주고 씌워주고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18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아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이다? 불세례죠. 불세례를 통해서 통과한 자만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연단받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주어진 자리가 없어요. 각 통과한 자들만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자기 문제죠. 세상 문제입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핍박합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합니까? 만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어미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너무 쉽게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점심시간부터 혹은 늦은 시간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거죠. 구원을 너무 쉽게 값싸게 구원받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들도 있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이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에 맞지 아니하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엎드러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는 그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 약속대로 이행하는 현상 가운데, 현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는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하며 비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거로 다 죽은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원망이에요. 이 원망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구석구석 다 많이 녹아 있는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룩을 집안에서 다 제거함과 같이 원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무의식에까지 있는 그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환경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려야 할 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아셨죠?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죄인은 설 자리가 없다. 고난과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재무장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전의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회개하고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했다, 나 회개했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손으로 일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럼 손 씻었다 이러면 손 씻은 채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씻은 손으로 다시 일하는 손으로 바꾸라는 거죠. 어찌하였던 한 분 한 분 다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재무장 아셨죠?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과정 중에 불세례 통과해야 됩니다. 아셨죠? 통과. 자, 1번이 믿음의 연단 과정은 반드시 있다. 1번 믿음의 연단 과정은 반드시 있다. 훈련 없이 멋진 군사가 나오지 않는다. 훈련 없는 전문가는 절대 없다. 얼마만큼 훈련하느냐,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느냐, 얼마만큼 연단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아마추어가 되기도 하고 중간에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단번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없이 하지만 않으면 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점점 더 성숙한데 높은 단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아멘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거듭나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펄펄 옛것이 살아있고 인간적인 것이 살아있으면 곤란하겠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을 정언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과 피죠. 피의 세례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불세례와 피세례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과 동일하죠. 말씀과 성령 피 흘림의 죽음이에요. 이 셋은 주님을 정언하고 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러면 1번 물로 씻어 깨끗게 되고 2번 성령 세례를 받고 3번 불시험을 통과하여 네 맞아요. 피세례에 가기까지 한 단계가 남아있는데 불시험을 통과하여 여기에서 한 말씀을 더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더라. 이 풀무불에 언제 단련되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세 친구. 네. 풀무불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주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 아멘.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래서 그 발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이 되었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 그 저주의 잔을 마셨습니다. 저주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은 피의 세례까지 순종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마음은 그렇게 원하였지만 결국 순종을 하시고 그 잔을 받았습니다. 그 잔은 저주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요 피의 잔이었습니다. 영생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거룩한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과하셨고 불세례와 피의 세례를 통과하신 주님은 우리들의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십자가의 군병을 이끄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합지졸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분을 잘 따라가야 될 십자가 군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렸습니까? 죽기까지? 그렇게 대항하였습니까? 죽을 맛입니까? 피 좀 더 흘려보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악한 것들이 그 피와 함께 씻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아야 됩니다. 내 피를 없이 하여야 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채찍과 징계,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데 왜 때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방법은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구타와 때리는 그것과는 정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채찍질하신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고 징계하신다. 무릇 그 징계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 좀 받아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세례가 여러 가지 있죠.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피의 세례. 자,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겨우 물세례 받았습니까? 성령님은 경험하셨습니까? 불세례는 받았습니까? 불 속에 좀 던져줘 봤습니까? 자,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성령과 의와 생명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이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사람으로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모든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안 해보고 자기도 체험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죠. 위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 그분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과정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 과정을 통과하셨던 거죠. 자, 주님은 양들을 그분께로 안내합니다. 그분이 걸어간 그 길로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셨죠. 그분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너무 막연합니다. 추상적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 그 과정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길이요 진리가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들도 그 문을 통과해야 돼. 어떤 문? 주님이 들어간 그 문이에요. 고난의 문이죠. 양들의 문이 되셨는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양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셨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된다. 굉장히 쉬운 복음 아닙니까? 2단 됩니다. 2단. 구원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 세례를 통과해야 됩니다. 불세례, 불세례.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다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함께 내가 그 불 속에 들어가 줄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에 집어넣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피 흘림의 고통입니다. 함께 붙어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것이죠.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백하게 저는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죽음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셨죠? 죽기까지입니다.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기되 죽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피 흘려 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복음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그래서 거짓 복음이 많아요. 거짓 복음. 이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 고통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말씀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는데 그 옷이 희게 됩니다. 피에 옷을 씻었는데 벌겋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이론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음에 참여한 자들로 큰 환란의 피 세례를 받아 그 옷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옆에 있던 자들, 그 피를 세례로 받은 자들이 병이 낫고 변화받고 사람이 하나님을 정오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모습도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의 세례에 참여한 거죠. 주님과 함께 죽음에 참여한 자들이 큰 환란에 피 세례를 받아 그 옷을 씻었는데 희게 되었다. 행실의 옷입니다. 깨끗해진 거죠. 희게 된 것입니다. 흰 세마포가 되는 것이고 드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아멘. 우리의 집이 되신다고. 장막.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온전케 되셨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그 왕국에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왕국은 다윗의 왕국,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회복, 다윗의 장막 그 속에 거할 백성들을 선별하여 구별하여 추스리고 가르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나 그 왕국에 살 수 있을까요? 아무나 그 장막에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연단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죽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 되겠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강도의 굴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무도 흔들 자 없는 주님의 그 반석, 그 위에 세워진 다윗의 장막, 그 견고한 성전에 우리들이 들어갈 새 신부들입니다. 새 성전에 들어갈 신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시길 원합니까? 뭘 해야 되죠? 네. 연단받고 죽어야 됩니다. 고난과 환란에서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너무너무 잘 해놓으신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 피 세례를 받아 그 옷을 씻었는데 이 옷은 행실의 옷이다. 희고 깨끗하다. 아멘. 내가 죽는 겁니다. 죽어야 살겠고.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도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12월 달 중에서 계속 죽어주세요. 좀 죽어주세요. 그리고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새롭고 산 소망이 있는 새 피조물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